기도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만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영원 주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아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 우리 2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귀한 친구야. 십자가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아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지금 오셔서 아버지 내 안에 오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오늘도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의 그 이름 예수. 주님, 오직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하나님 병든 것을 오늘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림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요 힘써도 못하 말과 뜻과 행실이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십자가시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믿으면 돼.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들의 힘이 오직 주께 나가면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너는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기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창조하여 만들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미천하고 연약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마귀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날마다 은혜가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자인들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자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저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악한 병마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더 악하고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지켜 나왔습니다. 비록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의 환경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혹여나 하나님 마음도 멀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종식되게 하시사 온전한 예배가 더 풍성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감사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 시간 우리가 잘 받들어 주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비록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을 주님 잘 듣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사 병든 자 고쳐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가 저들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럼 더 이상해요.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마무리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18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할 거예요.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원래는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오늘 이렇게 따로 말씀을 전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전하게 됐습니다.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여기 잘 포함돼요.
또 설교를 할 거예요. 풍성달달 예배 또 설교할 건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믿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봤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명령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복인 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영. 따라보세요, 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괜찮은 말씀, 그 정도이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나도 영으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따라봐요. 성령의 조명. 이 성소 보면은 이걸 보면 이제 성소 안에 성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전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법기가 있는데, 여기는 어두컴컴하잖아요. 이게 떡상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먹으려면 먼저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금등대에 빛이 조명에 비춰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떡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그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만, 그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너는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 지금도 이렇게 조명을 딱 끄면은 이제 완전히 꺾어매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와야 된다고요. 그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이것이 와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때만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고 살아 계셨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증거된 말씀만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다 돼야 안 돼요. 2000년,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잖아요. 코로나에 한 방에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죠? 믿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너무 세니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세게 보이긴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코로나 그냥 후 하면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왜 권능이 임하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증인은 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거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 아니,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게 생겼는데 가끔 보면 새벽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잖아요. 내가 매달 며칠 몇 시에 새벽에
내가 이렇게 사고를 불에 당했는데 이걸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살해하겠음 이런 거 봤어 안 봤어? 여러분 살해한다니까 나도 가서 증인할까? 그럼 돼 안 돼? 내가 가서 증인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목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능력도 내가 능력이 있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돼. 증거를 줘야 돼.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 증거를 받으면 증인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로마서 1장 17절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그 증거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증거하시는 그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어린아이일지라도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증거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내 증인의 삶을 나를 나타내는 나를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착한 행실이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 선한 행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도 나타내야 된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사귀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내가 영생으로 그것을 내가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연합된 삶을 영생이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날 중요한 말씀을 그거 하다가 좀 끝났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아닐 수 있고 나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네? 성령에 나타났다는 거, 되게 증거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그냥 마른 막대기와 똑같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은 신명이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신학교 박사가 돼도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한 말씀도 못해요. 아멘? 말은 잘할 수 있지. 아름답게 꾸며가서 막 콧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요거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도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순종함을 해낼 수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3일쯤 걸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그냥 온다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3일길쯤 가야 된다 그랬어요. 3일길쯤 가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8장 27절, 출애굽기 15장 22절, 민수기 10장 33절, 금요일날 왔어야 하지. 금요일 올려드렸으니까 또 이번 주에 할 거니까 꼭 들으셔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지 않는가? 왜 우리 목사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가? 3일길을 안 갔잖아, 3일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도토리 키재과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믿어봐라. 내가 너한테 말씀 하나 메롱 그러신다니까. 말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보는 것이다. 멀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게 신념이에요. 신념. 이거는 나한테부터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나한테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 있다는 거예요. 신념은 비슷하게 생기는데 실체가 없어요. 허상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상상임신이라는 거예요. 상상임신. 증상이 똑같아 임신한 사람하고. 그럼 실제 임신하려면 씨가 떨어져야 돼요. 남자의 씨가. 그죠? 근데 씨 없이 혼자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을 막 하고 싶어서 헛곡질을 합니다. 배도 불러와요. 배도 불러오고 헛곡질을 하고요. 똑같아 증상이. 근데 나중에 10달을 딱 지나보면 실제 임신한 사람은 생명이 출산이 되고요. 상상으로 임신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치 여러분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봐요. 겨자씨에다가 천국을 비유한 이유가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보이스, 그 영이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이 내게서 떨어질 때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은 썩지 않는 씨예요. 세상의 씨는 그것도 자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하지만 그거는 육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씨를 받은 자만, 실제로 받은 자만, 믿음으로 받은 자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이 믿음과 영생을 거두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냐면 성도와 맺은 언약,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려운 중에도 잘 나오셨지만 예배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제 연말 되면 또 시상식 많이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고 막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게 뭔 소리일까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 이게 잘 된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예 대상 같은 거 탄 사람들,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그 영광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반사경과 같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도 없으면서 돌려준다 그러면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해도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받은 게 있어야 돌려드릴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게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조금만. 요한복음 2장 저는 다른 설교는 못하겠고 성경만 풀어드릴 테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세히는 못 보고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거는 천국 잔치예요.
천국잔치를 비유하는 거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사흘째,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흘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흘째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천국의 비유인데, 예수가 그 자리에 계셨지만, 아직,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가서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요한복음 7장 37절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아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너희가 지금 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또 내가 뒤에 설명할 테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예수, 자, 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따라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예배할 준비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째 가야 돼요. 사흘째쯤 가야 벌써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순종할 허락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4장 6절. 왜 영광이라고 표현되냐면 시작.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 시작.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는 게 그게 예배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영광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화로운 빛이기 때문에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올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오면 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냥 말로만 그래야 돼. 순종할 준비를 해야 돼. 예배할 준비, 순종할 준비를 딱 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인이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들어보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만 왜? 들어보면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아리 6에다가 물을 담으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 뭐. 한번 담으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래. 말이 돼 안 돼? 죽을 짓이지 이거는 온전치 못하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는데 지금 혼인잔치에 다 높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대단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하인들이 와가지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게 발 씻는 물을 갖다가 떠서 먹으라고 갖다 주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여러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니? 그런데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아멘 좀 해요. 코로나는 사라질지어다. 뭐 지금까지도 안 사라졌는데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돼, 안 돼?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사정이고 너는 네 걱정이나 해.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났다고 네가 뭐 되네 안 되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종들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물 끄라면 끄고, 갖다 주라면 주고. 참.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자,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좀 더 말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11절 위에 봐보시오. 그리고 이걸 뭐 11절에도 써 있는데, 이걸 한번 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이게 처음 표적이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로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시작 그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 나타내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봐야 믿어지고 그 영광을 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믿어져요?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증거를 받아야지. 믿음은 증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줘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물도원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 네모박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시작. 좋은 포도주를 두었고 따라보세요.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 여기 옛날에 요즘은 안 드시겠지. 술 드신 분들은 처음에 좋은 걸 먹어요. 나중에 좋은 걸 먹어요. 모른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 모르죠. 근데 보통 나도 모르는데 나도 들었죠. 원래는 안 취했을 때 좋은 걸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술집에 가면요 속이잖아요, 사람들. 처음에는 진짜를 좀 줬다가 좀 취하면은 물탄 술을 풀어주는 술을 줘요. 그래도 몰라. 왜? 취해서 몰라요. 그죠?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게 먹었다가 엄청나게 취했어요. 포도주가 바닥에 나서 얼마나 먹었겠어요. 거기는요 하루 먹는 게 아니라 3박 4일을 먹어요. 그러니까 엄청 취했는데도 새로 갖다 준 이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정신이 벌써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네. 취한 사람이 알 정도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웬만해서는 몰라요. 물 갖다 줘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 첫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이건 단순히 품질과 맛이 좋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진짜 의미가 바로 오늘 더 좋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더 좋은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17시간을 배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 신약에 기록됐지만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아벨, 다윗, 그죠? 구약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 안 받았어? 증거는 받았죠? 자, 39절, 히브리서, 내가 해봤어서 히브리서 11절. 3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댔죠. 이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증거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 약속에다 뜬거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40절, 40절에 거기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거, 할렐루야. 거기에 네모 박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이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여튼,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더 좋은 것이에요. 따라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약속.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거기 39절에 보면요, 다시. 약속돼 있죠? 약속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영어를 안 쓰는데, 필요하니까. 더, 까먹었어. 프라미스. 몰라. 프라미스. 중요한 건 여기 더. 따라 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그냥 약속이 아니라, 특정한 약속이라는 거야. 더가 정관사인데, 바로 그 약속. 콕 집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의 성도들한테, 바로 그 약속. 너 이 약속 알지? 라고 말하면, 이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다 이 약속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그거 다. 어린애부터 노인에게까지 바로 이 약속, 한 가지, 딱 한 가지, 단 하나의 약속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곧 누구라고? 거기 빨갛게 되어 있을걸? 예수. 일단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예수를 약속으로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예수를 봤어요, 그들이?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에게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구약을 잘 보세요. 구약은 다 오실 메시아. 이세의 줄기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뭔가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죽을 때까지 못 봤어. 증거는 받았는데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는 받았는데 이 약속, 더 프라미스, 예수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근데 증거만 받으면 다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굳이 예수가 오셔야 되느냐? 자, 심판절날 예수님 왜 와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오늘 이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살니까 신약을 삽니까? 신약을 살게요. 구약에 사는 게 좋을까요? 신약에 사는 게 좋을까요? 신약에 사는 구약은 다 지옥 가나?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응? 아멘? 그게 성탄절의 의미고,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현현하셔야 될 이유는 예수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가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우리에게 구약은 말하자면, 좋은 믿음, 따라 좋은 믿음, 좋은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신약은요, 하나 더 붙어. 더. 아까 포도주 얘기했죠? 더 좋은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은 그냥 믿음의 증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약의 그 수준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라는 말도 신약에 넘어오면 성령이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이 말 안 해요. 성령을 입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가랴고 엘리사벳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신약은 언제가 신약이냐면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오순절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그래서 3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3일 만에 누가 오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기 위해서요. 요거 아멘 해야 되는데. 요거 아멘 해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성탄절날 노래만 삐끗하게 부르고 예수 외운지도 모르고 그냥 산타 찾고 그냥 슬픈 놀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될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 주일날, 성탄절날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피를 흘리셔야 내가 세부대가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왜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냐면, 세부대가 아니에요. 더 좋은 포도주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염소와 소나 이런 짐승의 피로 가진 온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인데 온전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성령님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아멘?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보다 여러분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 따라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그 새 포도주를 주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더 좋은 약속을 주실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실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주여 히브리서 눈이 열릴지어다. 히브리서 8장.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복을 받았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8장 다 넘어가 보고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제 더 아름다운 더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더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는지 봐봐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이제 그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아니 예수인가? 하여튼 좀 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나왔어 안 나왔어? 더 좋은 것,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누구라고요? 중보자.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기 위해서. 아멘?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를 주고 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면 구약 못 받지. 좋은 언약을 받았어요. 그것으로도 구약의 어떤 수준에서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걸 주기를 원하셨다는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이 올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좋은 약속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시작. 저 첫 언약 이게 모세와 구약에 맺은 언약이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이죠.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따라서 새 언약 새 포도주. 아멘. 아까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해서 새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는 표정이라도 주면 난 너무 신기했어. 너무 신기했어. 신기해 안 신기해? 맨날 들어서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더 좋은 언약.
그게 뭐라고요? 성령.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장 7절에 주님은요, 늘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 돼. 제자들은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주님 자꾸 어디를 간다는 거? 아니야. 내가 가야 그가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고 더 좋은 분이 오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4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더 좋은 것이 오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오면 뭐가 좋냐를 설명드릴게요. 저 보면 봐봐요. 따라서 온전해진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좋은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해진다. 따라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완전은 이해되시면 합니다. 주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몇 가지 계명부터 해서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걸 줄 수가 없어요. 왜? 온전한 걸 줬다가는 아예 못 지켜요. 아예 지킬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살인하라. 근데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온전한 게 왔잖아요. 마음으로도 미워하거나 욕을 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이게 원래 온전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이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 오죠? 마음으로는 너무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은데 구약은 마음에서부터 이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구약의 성도들을 다 죽을 사람.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간음도 마찬가지. 간음도 그때는 간음을 해야 간음이 실제로. 근데 마음으로 음탕한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막 속으로 막 그런 짓들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안 해. 근데 그게 온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온전한 그 법을 말하면은 이 간음죄에 안 걸릴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말하고 싶은데 온전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왜 왔냐?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전히 율법을 마음부터 너희가 지켜라. 마음에서부터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만 완전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온전한 법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 좋아요. 그 주님은요, 내가 불을 던지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냐? 아주 성령의 목마르 마지막 때가 질 때도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목마름은 주님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보다도 더 목말라야 될 우리를 향한 목마름을 표현한 거예요. 너 목마르지 않니? 옆에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기 목마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뭘 못 가져서 목마른 게 아니고 더 좋은 집, 남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부귀 영화 그런 거를 못 가져서 여러분들이 목마르다면 여러분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목말라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끌려서 미혹되고 육신에 끌려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또 마음 안 되는 거 알면서 또 분노하고 죄짓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데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목마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이 사망에 목말라 죽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목마르다고 외쳤던 그 외침보다 우리가 그보다도 더 목말라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따라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거든? 누구든지는 좋은데 한 가지 조건 하나 있어요. 너희 목말라야 돼. 심령의 부한 자들은 안 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에 목마르지 않은 자는 안 돼. 제외야. 그러나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 아멘. 시작. 나를 믿는 자. 성경이 이르는 거지. 그 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배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네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생수의 물이 너에게 솟구쳐 오를 때 너희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이다.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괴롭지 않았어요? 세상에 끌려서 막 속에서 막 음탕한 마음이 들 때 괴롭지 않았어요? 안 괴로웠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야. 그러나 이 목마름을 가지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었고 내가 가면 우리 사실 눈물 나잖아요. 39절 다시 시작. 이는 그를 순종하는 자들, 아멘. 예배하는 자들, 다들. 근데 아직 오셔서 안 오셔서 성령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다시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순절날 이후로 지금 얼마든지 있는 자에게 약속대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구약보다 우리가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온전한 믿음입니다. 더 온전한 약속이 오셔서 이제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온전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부, 아멘, 친구.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진리고, 온전한 예수. 그분이 오시면 이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왔거든요. 아멘. 온전한 사랑.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닮아가고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때는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실 수 없으니까 그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네? 아멘. 그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확실한 약속을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한 구원과 더 확실한 그리스도가, 더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 더 확실한 말세에 대한 믿음,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봤으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들은 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약속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이건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때는요, 전도라는 말을 잘 못 썼어요. 전도라, 넌 땅끝까지 복음 증거라, 증인되라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제사장급이에요. 제사장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다른 영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고,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따라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이 일에 너희가 이제 다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다 이미 열려 있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그때는 제사장만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그 핏줄기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한번 봐봐요. 다 끝났어. 사도행전 2장. 이 장 36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셔야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왜? 증거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근데 이 약속은 잘 봐요. 이 약속은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 이 더 좋은 약속을 여러분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 목마른 자.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아니 갈라디아서 3장. 좀 미안해요.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닌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그런즉 7절 시작.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이잖아, 그죠? 우리가 다 이방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안 오면 우리는 택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되는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제사장급이에요. 다윗도 제사장이고 다.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네. 아멘.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이제는 이 오셔서 완전한 완성된 그분의 약속을 받은 우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부러워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고 마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8시간을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게 마무리예요.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죠? 구약의 그 허다한, 그 외에도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네, 여러분, 지금도 천국에서 그 허다한 그 예수의 증인들이 그 길을 갔었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막 부러워해요. 우리는 받지도 못한 약속을 너희들은 받아서 너무 좋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대가 찼어. 우리를 보고 기대가 찼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겠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 그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 안에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얼매기 시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정말로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 부러워만 했던 그 사람들의 길을 우리는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탄하신 이유까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더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이 열망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목말라야 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헛되고 썩어질 거,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여,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 소망 되신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마시든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께 구하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 하늘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박수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예수가 하신 일을 할 수 있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주님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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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 시간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늘 저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약속대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약속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 안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 썩어질 날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자들 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약속을 주시지 않겠느냐? 새 포도주를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 약속 안에 이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 사모함 구할 수 있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의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봤던 것이 오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는 거죠? 까먹었어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축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헌금을 먼저 하는가요? 까먹었어요. 흥분해서. 545장.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 눈에 아버지가 우리 찬양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의 소식을 축도를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상은 모이지 말라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모여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들이 눈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성경 많이 너무 읽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읽으셔서 내가 놀랬어요. 몇 번 안 내셨지만 오늘까지 좀 내시길 바랍니다. 뭐 적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면 제가 일들을 하는 이유는 잘 읽는 분들은 사실 할 필요 없어요. 결단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결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안 읽은 분들이 내셔야 돼요. 적게 읽으신 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다 되시고 오늘까지는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상을 하고 빠르면은 성탄절날 시상을 할 생각이니까요. 오늘 안 거신 분 계세요 혹시? 안 되면 수요일까지. 웬만하면 오늘 다 내셔야 돼요. 다 내시고요. 사랑의 빵 저금통 가져오신 분이 계신데 홍구 영신 내려신까지 오늘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가져오시고 연말 분위기는 안 나는데 그래도 예배는 절대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 25일 금요일날 낮 10시 50분 송구 영신 예배도 그냥 그랬던 것처럼 강좌를 50분에 첫 시간과 첫 마무리 시간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 나오셨는데 인터넷으로도 함께 예배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도 식사는 집에 가셔서 웬만하면 하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4층에서 띄엄띄엄 앉으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들지만 일부러 여러분들 보라고 일부러 하고 있어요.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안 하고 저는 사실 안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꼭 써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객기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도 무리를 건넜기 때문에 나도 무리를 건넌다. 그래서 빠져 죽어요. 여러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사소한 데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말씀 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마스크는 써주시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지켜주시고 오예배도 지금 저도 오예배 지금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는데 경건의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이게 생존의 훈련입니다. 생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고 진짜 모일 수 없는 목숨을 걸어도 모일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들을 지금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오예배도 꼭 그런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요? 심폐소생술?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 할 줄 아는 거고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요. 오예배도 지키니까요. 다른 방법 쓰시면 이거 다 내셔야 돼요. 끝나자마자 내시고 조금 더 내시고 해주시고 세신자는 없어요. 그죠? 세신자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압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선을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줘.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고 정말로 진리가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정말로 모이기가 힘들 때 모임을 피하는 이때에 하나님 더 힘써 모여서 하나님 구할 수 있을 때 구하고 찾을 때 찾아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준비하셔서 이 마지막 환난 때를 이겨낼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배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그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이제 더 좋은 믿음과 더 좋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